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떡 하나님 만나를 또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하나님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의 말씀에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여러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응답과 은총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아덴을 출발해서 이 바울이 어디로 도착해요? 고린도로 도착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해요.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 실제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오라 그랬지만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곳을 통해서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올 때까지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에 이런 상황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성이 많아요. 은혜도 있지만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상당히 무역이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많은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곳에는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 중에는요 매춘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적 문란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종교 신전에서 매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뭐예요? 쾌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시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등등등 이런 장소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 타락한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곳에 지금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지금 방문했던 그 집이 누구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뭡니까? 천막장이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이 천막은 그 당시에 보통 군용 천막입니다. 또 집도 물론 짓겠지만, 자, 이런 천막 장사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천막 장사는 아굴라 브리스굴라라는 집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바울의 재능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재능이에요. 이게 가죽을 피고 그 다음에 천막을 만드는 재능이 자기 그 다소에 있을 때 조상 때부터 전수받았던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니까 낯설잖아요. 처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역을 하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천막장이 집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요,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주거 비용 또 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이 비용을 같이 충당하면서 그곳을 지금 머무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마침내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실라하고 디모데가 같이 오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는 배경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심인데 그 함께 하신 배경 속에 뭐가 포함되고 있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면서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도착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협력할 때, 도울 때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라 그랬어요. 또 이 말이 우리에겐 중요 포인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물론 성령에 붙잡혔다라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주장창 힘을 얻어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로지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삽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말씀을 붙잡혀 사는 삶, 오로지 말씀을 읽고 전하고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9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지금 밤이라는 말이 뭐 환상 가운데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그리고 중요한 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바울의 사실요, 이런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의 사실 2장에서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지금 바울이 어떤 고린도께,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살로니가도 막 방해가 많죠. 죽이려 그러지요. 또 피하니까 아데네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히지요. 등등등, 이런 지금 적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은 공격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받으면요,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속내 속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표현해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이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사역을 감당할 이 시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도 마.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 그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 상태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아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뭐라고 말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침묵하지 말란 말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왜? 말씀에 붙잡혀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보화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 보화를 질그레서 이 보화를 가지면 우겨쌈을 따고 쌓이지 않고 거꾸로 따가지고 당하지 않냐며.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있어 이렇게 사는 신앙이 아니고요, 마음을 깨워서 늘 붙잡고 사는 바울처럼 붙잡고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줘요. 말씀이 지켜요. 성령이 지키십니다. 우리는요 붙잡고 사는 삶, 그래서 대적할 사람이, 해가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야곱을 향해서 지금 상기 야곱도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단순히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물론 믿음 좋아요. 그런데요 그 생각 그 말보다요 그냥 말도지만 우리가 생각을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늘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워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요, 그냥 잊어버렸다가 예배 시간이나 어떤 시간대에 그래 하나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를 깨워야 돼요. 이런 자들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대적에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분에게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내 백성이 많을지니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해롭게 할 자가 이건 전혀 없다. 내 백성이라 많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이 말이 아니고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 이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내가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리 백성이에요. 이런 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멈추지 말고 가서 말해.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약 18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장 속에서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하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마가복음 17, 16장 17, 20절 말씀에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말하라. 말할 때 뭐예요? 주께서 역사하사. 뭐가 따라옵니까? 표적이요. 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면 말하라 말입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침묵하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계속 말하라 그럽니다. 성령은 계속 말하라. 입을 열어 말하라. 말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여러분 말함으로 여러분의 주께서 역사함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와라바마 카바라바스 스네를 펠레스 스네를 내려올라바스 오라바마 카바라바나를 내려올라바스